인간의 가치와 천국의 기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971년 11월 21일 전 본복교회에서 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된 후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할 때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보다 높은 단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계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중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도 상중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3층 천을 보았다는 그런 체험적인 내용을 보나 성서에서 가르쳐주는 해의 영화, 달의 영화, 별의 영화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별과 별의 영화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두고 볼 때에도 거기에는 여러 계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질서라는 것은 반드시 주체에서부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선후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선후관계, 상하관계, 좌우관계를 중심 삼은 상중하의 계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도 여러 가지의 계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층은 무엇으로 좌우되느냐? 그것은 가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냐 하는 문제가 그 계층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보다 가치 있는 인간의 기준과 천국으로 출발할 수 있는 하늘이 바라는 기준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하늘이 바라는 가치의 기준과 인간이 바라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 할 때는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세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우리 인간이 기뻐하려면 하늘이 바라는 것과 인간이 바라는 것이 일치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인간도 기뻐하고 하늘도 기뻐할 수 있는 양면의 기쁨으로 화합해가지고 하나의 기쁨으로 연결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행복의 터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는 제 아무리 세상에 없는 권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권위를 가진 그 자리가 고독 단신이 된 자리라 할 때에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중심과 더불어 관계되어 있는 분야가 넓고 클수록 그 넓고 큼에 따라서 그의 행복의 기준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갖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과 관계를 맺으려고 일상생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보다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홀로 있는 고독한 자리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관계를 맺는 데서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 관계는 상충적 관계가 아니라 상응적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가 화하고 서로가 위하는 상대적 관계를 맺는 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당신이 지존하심에 따라서 저희는 겸손해야 될 것을 이 시간 깨달았으며 당신이 저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앞에 저희는 순응의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느끼옵니다. 새로운 약속과 더불어 당신이 분부하신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인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에게는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의 분부 앞에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자녀의 명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슬픈 역사로 정위해서 덧없이 수고하여 나오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역사 과정을 두고 볼 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고아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옵니다. 부모가 있는 줄 모르던 이 인류 앞에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 이 이상 복된 소식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만 되겠사옵니다. 이제 저희 마음에도 탕자된 자식들이었음을 틀림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각자 나름대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혹은 남쪽 북쪽을 향하여 어떤 방면을 따라서 걷고 있던 것만 사실입니다. 이 방향이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나가는 방향인가 혹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슬픔의 방향을 거쳐 나가는가 하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만 되겠사옵니다. 자신이 지나가는 방향이 틀렸거든 여지없이 돌아설 수 있는 새로운 결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사옵니다. 혹은 자기의 방향이 아버님의 방향과 일치된 노정에 있거들랑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니다. 돌아가야 할 운명길에 있어서 이제 개인으로서 가정을 추어가지고
가정은 종족은 민족은 국가는 세계는 천주를, 그 천주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곳까지 되돌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비운의 역사 속에 있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삼자의 입장에서 직시하게 될 때에 자기에게 수고로운 과거가 있었을 그것이 가야 할 이 길 앞에 아무런 보탬이 못 되었다 할진대는 그 수고로운 역사적인 사실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버지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극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의 하루의 생활, 1년의 생활, 일생의 생활이 얼마나 신중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성호 의지하여 보고 기도하여사옵나이다. 아주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피어서 가자. 늑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피어서 가자. 늑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신편곰. 아빠곰은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 신편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